안녕하세요. 대중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김종원 작가의 너에게 들려준 단단한 말과 살아갈 날들을 위한 괴테의 시를 출간했던 퍼스트 펭귄에서 신작을 발간했습니다. 장대은 작가의 도망친 곳에 절대 천국은 없습니다. 가 바로 그 책인데요. 장대은 작가는 청림출판사의 십진분류 독서법, 비즈니스북스에서 발간한 새벽에 읽는 유대인 인생 특강, 또 윤호북스에서 발간한 유대인 글쓰기 비법 등등 20여 권의 작품을 통해 독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온 작가시죠. 오늘은 장대은 작가의 신작 도망친 곳에 절대 천국은 없습니다에 대해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책 속 지혜로 당신의 오늘을 새롭게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 해요. 네. 살다 보면 이렇게 갈림길에서 어디로 가야지? 하고 좀 막막할 때가 있잖아요. 이 책이 딱 그럴 때 성경 속 지혜를 통해서 길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단순히 성경 구절 풀이가 아니라 지금 우리 삶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조언들이 많더라고요. 네, 정말 그렇죠. 책 표지에 있는 문구, 인생의 나침반, 성경의 지혜로 당신의 삶을 새롭게 디자인하세요. 이게 딱 핵심인 것 같아요. 우리가 겪는 위기나 또 기회 앞에서 어떻게 하면 좀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그 답을 성경에서 찾는 거죠. 혹시 당신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또 남 탓하고 있네 나. 이거 좀 벗어나고 싶은데 순간적인 유혹에 왜 이렇게 쉽게 넘어가는 걸까? 나 제대로 살고 있는 거 맞나? 어쩌면 이 책이 바로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그런 여정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럼 이 책이 우리에게 건네는 핵심 지혜들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는 현실을 제대로 보고 올바른 길을 선택하라. 이런 메시지 같아요. 때로는 괜찮아 보이는 길이 결국에는 잘못된 길일 수 있다는 거죠. 그 잠언 말씀처럼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약간 이런 경고? 그렇죠. 1장부터 딱 유혹의 본질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선악과처럼 유혹이라는 게 겉보기엔 아주 매력적이잖아요. 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대가를 꼭 기억해야 한다. 이런 거죠. 요즘으로 치면 무심코 빠져드는 SNS나 이건 꼭 사야 해 하는 그런 충동 구매 같은 유혹 앞에서도 잠시 멈춰서서 그 끝을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현대적인 유혹까지 와닿네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게 우리 안에 핑계 DNA를 꼬집는 부분이에요. 3장에서 나오는데 아담이랑 하와가 뱀 탓, 여자 탓했던 것처럼 문제 앞에서 자꾸 남 탓, 상황 탓하기보다 이건 내 책임이다 하고 가져올 때 그럴 때 비로소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핑계 DNA라. 저도 좀 뜨끔하는데요. 네. 그리고 4장에서는 이런 통찰력, 즉 지혜가 금은보화보다 훨씬 귀하다고요. 장수와 부귀, 평안을 준다고 설명하면서 지혜는 꾸준히 배우고 경험을 돌아보고 또 깊이 생각하고 현명한 사람들과 교류하고 이런 걸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하죠. 그럼 두 번째 지혜는 뭔가요? 그 삶의 태도와 관계 맺기에 대한 이야기 같던데요. 맞습니다. 인생의 다양한 시기, 그 명암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도서 말씀처럼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는 거죠. 좋을 때, 형통할 때는 감사하되 자만하지 말고 또 힘든 시기, 곤고할 때는 좌절하기보다는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기회로 삼으라는 조언이에요. 삶의 리듬을 이해하라는 거죠. 형통할 때와 곤고할 때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하군요. 네. 그리고 관계에서는 그 5장에서 나오는 바벨탑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어요. 언어가 혼잡해지니까 혼란만 생겼잖아요. 그래서 진중한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해요. 서로의 마음에 닿는 소통의 탑을 쌓고 말과 행동을 일치시켜서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요. 소통의 탑이라 멋진 표현이네요. 그리고 12장에서는 때로는 친구가 형제보다 더 가까울 수 있다는 이야기도 해요. 같은 목표나 가치관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하죠. 그렇군요.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걸 받아들이고 또 진정한 소통과 유대감을 쌓아가는 것, 이것만 잘해도 삶이 훨씬 평온해질 것 같은데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지혜는 역시 역경 속에서 희망을 찾고 성장하는 법, 이런 걸까요? 네, 맞아요. 역경 극복과 내적 성장. 로마서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의미를 찾고 성장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거죠. 예를 들어 11장에서 모세 이야기 나오잖아요. 자신의 그 말더듬는 약점을 인정하고 형 아론과 협력해서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처럼요. 약점을 감추려 하기보다 인정하고 다른 사람과 힘을 합칠 때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지혜죠.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협력하는 것. 아시죠?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은 못 들어간다고 했지만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외쳤던 이들처럼 믿음을 가지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엄청난 믿음인데요. 네.
그리고 25장에서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환상 이야기로 정도단전을 절렁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놓지 말라고 격려해요. 마른 뼈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요. 정말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네. 마지막으로 31장에서는 과정의 가치를 강조해요. 목표 달성 여부만큼이나 그 과정에서 배우는 교훈이 중요하다고요. 때로는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것조차도 우리를 성장시키는 영광스러운 경험일 수 있다는 그런 깨달음을 주는 거죠. 아, 듣고 보니까 이 책은 결국 삶의 문제 앞에서 도망치기보다는 지혜롭게 선택하고 핑계 대신에 책임을 지고 또 건강한 관계를 맺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법. 이걸 알려주는 안내서 같네요. 정말. 맞아요. 정확히 보셨어요. 그리고 책의 마지막은 이 모든 지혜를 넘어서서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제안합니다. 지혜가 우리에게 길을 보여준다면 믿음은 그 길을 실제로 뚜벅뚜벅 걸어갈 힘과 용기를 주는 거죠. 그 히브리서 말씀처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네, 오늘 장태현 작가의 도망친 곳에 절대 천국은 없습니다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도망치고 싶은 순간이 올 때 오히려 현실을 딱 직면하고 지혜와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정의 길이라는 깊은 울림을 주는 책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만약 도망친 곳에 천국이 정말 없다면 오늘 우리가 나눈 여러 지혜들 중에 딱 하나만이라도 붙잡고 지금 당신의 현실을 마주하기 위해 내디딜 수 있는 아주 작은 한 걸음은 무엇일까요? 이 책은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 누니스 같은 주요 서점과 또 예스24, 알라딘 같은 온라인 서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당신을 위한 오늘의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